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처럼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 만화 영화를 자주 봤었는데요, 늘 주인공이 이기기를 염원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 TV를 시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웃긴 대목은 늘 주인공을 착한 놈, 또 악당을 나쁜 놈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늘 그렇게 부르기를 즐겨 했습니다. 악당은 늘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놈이긴 하지만 주인공을 응원했던 이유는 그가 착하거나 선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늘 이기기 때문에 이기는 편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저희 집의 둘째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이는 다른 나라 국기를 볼 때마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를 도와줬냐 아니면 우리를 쳐들어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도와준 나라라고 대답하면 아주 뿌듯해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전시 상황이라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피아 식별이라고도 하는데요, 군대에서는 전시를 가정하고 훈련을 할 때 피아 식별띠라는 것을 착용합니다. 동그란 고리 모양의 물건인데요, 앞뒤 색깔이 다르고 또 글씨가 각각 다른 글씨가 적혀 있고 이것을 머리에 쓰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 어깨에 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나 글씨나 착용 위치에 따라서 그 훈련에서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는 물건입니다. 또 군대에서는 매일 암구호를 확인합니다. 두 단어를 짝지어서 그 짝지어진 약속된 단어를 말하지 못하면 적군인 것이죠. 또 과거 전쟁 때는 전투기나 전차에 색깔을 입히기도 하고 또 문양을 그려넣기도 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대충 봐도 우리 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확연하게 다른 색깔로 유니폼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이 내 편일까 아닐까를 지나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닐까? 날 도와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삶의 여러 영역에서든 그런 생각에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 중인 것입니다. 생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성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존경했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거기서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를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방해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전쟁 중에 피하 식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내면, 그 마음 속에도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연 내가 이 큰 일을, 이 중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나는 지도자로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어떻게 저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적들은 얼마나 강할지, 또 우리 군대는 뭘 할 수 있을지, 나는 지도자로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지, 만약 모세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모세처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많은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에게 맡겨진 첫 번째 정복 전쟁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과 해내야 한다는 부담,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입니까?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는 아니라 라는 말에 아주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여호수아 당신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여리고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너는 지금 누구 편인가? 여호수아 너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의 세 번째는 너의 역할은 무엇인가? 누가 명령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인가가 아니라 여호수아 너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너의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너의 편에 설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 군대 대장 앞에서 네 편 내 편을 물어봐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전쟁에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가 여호수아 자신의 실력, 나의 전략, 나의 탁월함과 나의 지혜, 나의 힘과 리더십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주도하는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신발은 어떤 지위와 권리를 상징합니다. 신을 벗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말씀을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대신 물을 사람이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포기할 때 신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이 일은 출애굽의 일은 내가 행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너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라. 너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주도권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이끌어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전쟁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이 군대 대장은 영어 성경을 보면 커맨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명령하다라는 커맨드라는 단어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가 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휘관인 것이죠.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그 말에는 명령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당신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듣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의 삶이 조금 생각났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해오면서 저도 여호수아와 같은 함정에 늘 빠지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역의 결과나 사역의 열매가 나의 실력과 나의 탁월함과 나의 열심과 노력, 나의 지혜와 리더십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사역에 막 몰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이 아니라 불안함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사역이 망가지지 않을까, 망쳐버리지 않을까,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닐까, 그 불안함 때문에 늘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사역을 망칠까봐, 열매가 없을까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늘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또한 저 사람은 나를 과연 도와주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왜 방해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들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이 잘 될 때는 내가 한 것 마냥 어깨가 으쓱거리다가도 열매가 없어 보일 때는 나의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서 자괴감에 빠지고 허우적대기도 하는 것이죠. 사역이 잘 되어도 불안하고 잘 안 되면 더 불안한 것이 저의 과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주도하는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내 열심, 내 노력, 내 탁월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불안한 것이죠. 내가 부족한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사역이, 그리고 교회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한테 달려있지 않아. 이 일은 내 일이야.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고 계시죠. 어떤 직임을 맡기도 하고 중직을 맡기도 하고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는 잘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맡고 있는 동안에 사역이 부흥하고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성패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앞부분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강함과 담대함은 군대를 모집하고 체력을 기르고 전쟁 기술을 익히고 전술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전략을 짜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용기를 내어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야 할 때 네가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의 어떤 강함과 전략과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많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드는지 그 담대함이 그의 모든 일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 백성답게 정체성을 지켜라. 그리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족함을 알지만 이 사역의 열매와 결과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패배할 리가 없고 승리하실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정체성을 지켜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설교 사역이든 부서를 맡든 그 모든 사역들 앞에서 이 일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더 자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위원회를 맡고 계십니까? 찬양팀으로, 어떤 부서의 장으로,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계십니까? 그 모든 사역의 결과와 열매가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영혼들을
직접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순종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는 유혹, 나의 탁월함과 나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유혹, 일과 사역을 자기 증명과 자아 실현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역과 섬긴 가운데서 내 실력과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해내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이 너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이루는 그 승리 가운데 너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단지 교회의 일이나 사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이나 일을 바라볼 때 단지 돈을 벌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 욕구는 먹고 마시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자아실현이라는 고차원적인 욕구까지를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의식주와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필요에서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를 채우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과 기독교는 우리의 일을, 직업을 단지 욕구 충족의 단계에만 멈춰 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방향은 자아 실현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론과 함께 직업 소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직업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처럼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들이 단지 돈을 버는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롭게 하는 성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일을 하든지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팔든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일과 직업을 통해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실천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이, 일상에서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 목적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돈을 버는 수단도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을 함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일을 함으로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의 일과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사역이든 개인적인 직업이든 그것이 자아 실현의 장이 되거나 자기 증명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과 사랑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역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죠. 자기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일에 동참할 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일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일의 성공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이웃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그 일의 진짜 성공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파는 물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해진다면 그 일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물건은 잘 팔릴 것이고 그 일은 더 번성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무엇입니까? 많이 팔리는 것,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고 이웃의 유익함을 더 도모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일의 진짜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발에 신을 벗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너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네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포기하면 망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는 자아 실현도 아니고 자기 증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역이라면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성공일 것이고 또 그것이 직업적인 일이라면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감으로써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꾸리고 내가 계획한 그 일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계획과 내 일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